사도행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 또 크게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강조되는 내용이 일괄성 있게 나아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특히 7장 1절, 2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여호와의 집 문이라고, 문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면서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가라고 할 때에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1절, 2절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 가운데에 이 7장에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또한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이 당시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망하였지만 남유다는 이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행해졌던 정치, 경제, 사회, 국가적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도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종교 행위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성전의 거룩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함부로 할 수 없는 곳, 거룩하게 여기는 곳, 이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곳,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와 용서를 통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곳, 임하는 곳,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또 이 성전은 이런 곳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데에 7장에서는 우리가 중심을 보고 성전이 어떤 곳인지,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답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용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보통 보면 2번 강조하는데 3번 강조한다는 것은 이 의미가 얼마나 강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예배하러 오는 이곳, 너희들이 하나님이 현존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복 주시는 이 성전,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이 선언을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 오직 제물만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삶에서 열매가 없는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이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삶에 있어서 열매 없는 삶, 이 삶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열매 없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6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이방인과 고아 과부들을 압제하는 삶을 살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드렸던 이런 삶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도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명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라고 할 때에 이 9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표현입니다. 9절은 지금 9절을 통해서 그들은 열매 없는 삶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아무리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 이 선언이 지금 솔로몬 성전, 아름답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오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제사, 이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된 인식, 성전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그들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성전과 제사가 그들에게 주는 의미를 놓칩니다. 잊어버립니다. 왜곡시킵니다. 변절시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 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성전 밖에서의 삶은 좀 심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개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판이라는 의미 아시지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성전 안에서는 그든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계명을 어깁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어깁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18절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들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하면서 각 가정들마다 온 식구가 하늘의 여왕, 즉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똘똘 뭉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의 그들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모습, 이 모습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예가 실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지명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솔로몬 성전 이 짓기 전에 언약궤가 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가 미수도로 사용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실로였거든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패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에 그들은 이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이 언약궤가 앞장서면 우리는 어떤 전쟁이라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신적 행위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언약궤는 실로로 돌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실로는 파괴됩니다. 그 예를 지금 들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솔로몬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로 예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 성전이 있으면 안전하다, 아무리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종교 행위, 실로를 파괴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파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가 실로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북이스라엘도 그들이 베델과 단에 여호와를 상징하는 이 신전을 지어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했지만 아수르에게 멸망받았던 이것을 또한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면서 또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7장이에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열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삶,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이 어떤 곳이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혹시 성전 삼은 우리를 너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현존하시며 임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이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이런 성전을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 성전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성전 안에서 우상도 섬겼거든요. 감히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 성전, 이 성전을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오늘 하루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이 복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된 하루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제사보다 순종, 즉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순종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복을 받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새벽을 통하여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들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갖게 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길 너무나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